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으로 고백하되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까지 내려주십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리고 비까지 내린 유일한 선지자이죠.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합에게 말하죠. 올라가서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전혀 비가 올 만한 징조도 없는데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식사를 하러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참관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보통 유연하지 않고는 어려운, 신체 구조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도 지금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에 지중해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몇 번이요? 7번까지 그렇게 하라. 마침내 7번째가 되어서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또 선포합니다.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정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립니다. 3년 6개월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렸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분명히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이 무릎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거죠. 뿐만 아니라 7번까지 그렇게 합니다.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분명하고 이미 불을 내리셨고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한 것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기가 그냥 큰 소리 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선포한 내용인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하는 모범이 되어 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이미 약속된 것임에 분명하고, 그리고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요. 기근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현실을, 절박한 현실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어제 그렇게 잘 먹었는데 오늘 또 배고파요. 심지어 배가 아파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계속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예외 없고, 또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똑같은 현실 속에 절박한, 마치 아기가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시죠. 특별히 시편 28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곧 죽을 사람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도 이미 약속됐고 보장됐고 선포된 것이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현실이 사라지면 기도도 솔직히 말해서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한 현실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두 번째, 기도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7번까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 7번째 이르러서 징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과 큰 비가 일어납니다. 시간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7번째, 7번까지, 조금 후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림을 기도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짜증을 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심지어 이 기다림이 자꾸 지연돼요. 연기되고요. 왜 자꾸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제깍제깍 응답하시고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 기다리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을 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급합니다. 하나님 좀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 응답에도 패턴이 있잖아요. 즉시 응답하기도 하시고 즉시 거부하기도 하시고, 거부도 응답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는. 또 지연하시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족족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를 결과를 위한 방편으로 여길 뿐입니다. 애들 원하는 대로 곧바로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버릇만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이 불을 내리는 퍼포먼스는 결국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이 있으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신지를 배우고 깨닫고 체득하는 거죠. 엘리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열왕기 그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렇게 지금 노예로 잡혀와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생략됐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한 적이 있느냐? 지금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 7번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만 기다리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빚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기도와 반복하게 하시는 일과 또 기다리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은혜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며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비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시는 거죠.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때까지 기도와 기다림의 내용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에스겔 36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회복하시겠다. 회복을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황폐해지지 않았느냐? 너희를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결과는 보장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아직 회복이 안 됐거든.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약속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관계를 회복하자. 나는 너와 우선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항상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십시다. 7번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2가지 적용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말로 죄짓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무릎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일어나 순종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7번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숙제를 위해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